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그동안 문의해 오신 AS 요청 중에 하나를 AS 해볼까 합니다. 먼저 AS를 요청하신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AS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AS 요청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어떤 다른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고 해서 우선 그동안의 AS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알면 다음 얘기를 하기가 좋겠다, 또는 이런 걸 알아두시면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들 먼저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질문, 그런 것을 바로바로 하느라고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어려운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주님은 성경을 왜 이토록 어렵게 알려주려 했을까 하는 의문들이 생깁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기억나십니까? 사실 제가 제 14강, 15강에서 AS를 해드렸던 그 질문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 이분이 두 가지를 문의해 오셨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만 AS를 해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찾기, 그리고 BC와 AD의 진실이라는 편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분의 질문의 한 부분을 먼저 AS 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분이 해오신 나머지 부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요? 제가 이 점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분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다는 뜻이죠. 사실 내가 그동안 보았던 수많은 종교인들, 예를 들면 김수환 추기경님, 테레사 수녀님, 간디, 휴바이츠, 달라이라마, 법정 스님 등 이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자비를 베풀고 강도를 만나면 치료해 줄 것 같은 분들인데, 괄호 열고 이렇게 썼어요. 내 눈엔 오히려 지금의 어떤 일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그때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음. 어찌하여 주님은 굳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을까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은 자기는 자비를 베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 교사이고, 이 뻔한 대화 내용에 왜 누가는, 복음서 저자요, 누가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표현하려고 했을까입니다. 마치 율법 교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는 장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율법 교사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네, 두서없는 내용 용기 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아닙니다. 두서없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질문과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궁금해 하실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 초신자 아니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질문을 해 보셨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 어떤 율법 교사로 말미암아 질문이 시작되고 그것에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결론을 맺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아마 여러분이 개정 성경을 갖고 계시면 이 10장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람들이 정말 잘 알고 흔히 여러분 그냥 선한 사마리아 사람 법이라는 법률도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공경에 처했을 때 그걸 보고 그냥 돕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쉽게 말하면 반사마리아 사람 법이 되겠네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그렇게 쉽게 해석하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본 많은 경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이 대화 전체, 앞으로는 제가 이걸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중심으로 설명하고 설교하고 또 듣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이라든가, 그런가 하면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은 기꺼이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그들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든가 또는 그 사람을 여관까지 데려가서 돈을 주고 맡기고 치료를 해주고 또 치료해서 돈이 더 들면 갚겠다고 했다거나 등등, 그들이 한 비유에 나오는 그들이 한 행위를 중심으로,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중심으로, 심지어는 이 비유에 나오는 지명 등등을 중심으로 말하고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질문하신 분은 그렇게 흔히 들어왔던 그런 것과 비슷합니까? 조금 다릅니까? 제가 볼 땐 조금 다르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이분의 질문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의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왜 이 비유를 했을까? 뻔한 이야기인데 왜 했을까? 이런 어떤 의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의도라든지 또는 이 본문이 진행되는 전개되는 과정의 의도라든지 또는 질문과 답변 또는 반문 그리고 비유, 이런 것들이 왜 등장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조금 더 다른 질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 본문 전체에 깔려 있는 주제, 그거는 율법교사가 처음 한 질문 속에 들어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 이 소위 성경이나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영생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이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를 가지고 하는 반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주제고 흔히 말하는 주제고 또 많은 말씀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즉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에 대한 방법,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빌미 삼아 제가 한번 다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정확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 들은 것이 다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문장의 키워드죠. 핵심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영생이라고 나온 단어를 전부 다 찾아보았습니다. 신약, 구약 다 찾아보았는데요. 총 51구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4곳, 구약은 월등히 적더라고요. 신약에 47곳에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51구절에서 쓴 영생에 대한 뜻을 원어로 다 찾아보았습니다. 구약은 4군데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22절, 시편 133편 3절, 다니엘서 4장 34절, 다니엘서 12장 2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예외 없이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라는 2 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영생이라는 명사처럼 쓰고 있지만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2 단어로 영원, 살다 이런 단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신약 47곳을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에는 대충 3가지 뜻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냥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1곳이 4곳이, 신약에도 4곳이 그렇게 생명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처럼 영원히 산다 이렇게 2 단어로 영원히 산다라고 한 곳도 1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즉 47곳은 영생이라는 단어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생명,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신약의 3가지 의미였고요. 구약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다 확인해 보았을 때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해석의 폭이 넓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사는 생명 또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라는 의미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단어는 기독교가 흔히 쓰는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문장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문장과 대치를 해도 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이 단어는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하고요. 이 사람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바로 앞에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고 적어놨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예수를 시험할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험하다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험하다는 우선 단어 자체는 철저히 시험하다, 아주 철저한 테스트라는 뜻을 갖고 있는 좀 강한 단어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철저히 테스트하기를 원했는가? 첫째는 지금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막 정말 떠오르는, 혜성같이 떠오르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율법 선생인 이 율법 교사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냥 떠돌이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몰이가 아니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선생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점검해 보려는 의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질문이 나중에 예수님의 반문으로 답을 하게 되지요. 율법으로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즉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그냥 뭐 예수님 생각을 장황하게 또는 뭐 기발하게 설명하시다면 이분은 말씀에 근거한 선생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더 성경의 본래 뜻에 가깝다고들 말씀합니다. 여기에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그의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죠? 뭐 굶주리신 다음에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다든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줄 것이라고 했다든가, 또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했다든가 하는 그런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악마를 물리치실 때 이런 말을 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악마를 물리치는데, 그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단어가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가졌던 의도, 시험하여라는 글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험하여라는 말을 정말 악의적으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마치 악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꾸로 들이려고 한 정말 날카로운 비수를 품은 질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아주 그냥 이 대답을 잘못하면 예수가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차직하면 이단이 되고, 이단이 괴수가 되고, 또는 악마적 가르침의 선동자가 될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네,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답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반문을 하셨어요. 되물으셨단 말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답변 대신에 율법을 들이대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사람이 영생 얻는 일에 대한 답이 있을 것 아니냐? 네가 율법 교사 아니냐? 그것을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멋진 모습인데요. 하나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질문자였잖아요. 예수님이 답을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심으로 거꾸로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야 되는, 답변을 해야 되는 위치로 순간적으로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되어졌어요. 거기다가 예수님도 아주 날카로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율법 교사에게 뭘 묻는 거예요? 율법을 묻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알 거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되물으심이 너무나 기가 막혔는지, 아주 절묘했는지,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질문했던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제대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닐까요? 네.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할 때 바로 이 두 마디로 요약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일치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정확하게 율법을 알고 있고 특별히 영생을 얻는 방법과 관계되어져서 네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행해라.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네 질문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여러분,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그냥 한 번 하고 말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속형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계속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 길이 곧 영생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쓰신 여기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살 것이라는 말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뜻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뜻 두 가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같은 단어이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한 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쓰인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심으로 율법 교사가 율법에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를 꺼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게 맞다 하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로 본래 상황이 종료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철저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들이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반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스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율법의 정수, 율법의 핵심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마디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삽니까? 이러면 산다. 여러분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기에도 아주 묘한 구절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옳게 보인다. 바른 질문을 한 거로 보이려고. 자기의 질문이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보이려고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질문이 정당할 뿐 아니라 자기가 진정한 진리,
이 율법이라는 말씀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철저한 진리 추구의 모습을 보이려고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몸처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의 범위, 이것을 규정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질문 덕분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 끝났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 뒷부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율법교사가 갖고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질문, 신앙생활의 핵심, 율법의 핵심, 또 예수를 시험하는 핵심인 영생,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것에 대한 답이 자기 스스로 입으로 밝혔던,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던, 어쨌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덧보태서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도 강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이웃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역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끝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 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얼떨결에 또 다른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유대인들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 불과, 어쨌든 이분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즉, 너도 가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가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네가 공경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두 번째 한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라.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참 좋은 비유고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 사랑해야 될 이웃이냐, 이 규정보다 내가 만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맞습니다. 이 자체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얘기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반문하셨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중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라는 뜻이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한 질문이 지금 앞에 말한 율법의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전심전력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디에 대한 질문입니까? 네, 이웃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율법 교사가 분명히 이웃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고 우선시되고 그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먼저 물었을 직한데 그걸 묻지 않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 전혀 이 앞에 이미 제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말할 이것을 보강하거나 강화하거나 돕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처음 질문을 했을 때 드러난 의도, 예수님을 철저히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오늘 이 대화의 시작점이었는데 그 시작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어느 질문이 더 까다로운 질문이겠습니까? 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더 까다로운 질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철저히 시험할 수 있는 질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철저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질문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앞절인 레위기 19장 17절부터 내 이웃을 설명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동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동족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이죠. 이웃이 벌써 동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백성끼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앙심을 품거나 원수가 없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족, 한 백성,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웃입니다. 이렇다는 것을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몸처럼 사랑하고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타일르고 원수를 갚거나 앙심을 품지 말아라 라는 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교사가 아니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것도 예수님을 철저히 테스트할 의도를 가진 이 율법 교사가 이런 허접한 질문을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허접하다고 그래서. 왜? 다 아는 내용을. 무슨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의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의도도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였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거나 예수님을 철저히 시험하려고 했으면 더 곤란할 만한, 그래서 또 묻고 또 묻고 집요하게 바닥을 드러내게 만들 그런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얘기가 훨씬 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율법 교사가 이웃이 누군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했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뒤엎는 비유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했을 때 네가 사랑할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바꾼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전혀 필요 없는 사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앞부분에 있었던 그 완벽한 대화, 아주 신앙의 핵심이 되고 율법의 핵심이 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도 핵심이 될 만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다 종료가 되었는데 이 질문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야기가 흐려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기억이 남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영생을 얻는 길의 대답입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나 강의에서는 어느 쪽을 많이 들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결론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 율법교사가 스스로 답을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한 본문인데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설교라든가 강의라든가 배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되라는 쪽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쪽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중요한,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생에 이르는 길을 흐리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율법교사의 두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앞부분 질문 이거죠. 영생에 이르는 길.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율법교사가 스스로 말하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만은 네 말이 옳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옳다. 이것을 행해라.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두 번째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이야기 끝에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또 반문하셨습니다. 누가 이웃이 된 사람이냐? 누가 이웃이 되어줬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끝입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가 없단 말입니다. 줄어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랄까요? 테마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끝났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그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억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가슴에 더 크게 남게 되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것이 그만 자비의 실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쪼그라들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 구원이 없어도 종교생활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생활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꼭 물어야 될 질문이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더라면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영생에 이르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텐데 그 다음 질문 때문에, 그 다음 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더 크게 각인이 되나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말씀 한번 다시 비교해 보시죠. 위에 예수님 말씀에서는 그러면 살 것이다가 있었습니다. 밑에 말씀에는 살 것이다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웃 사랑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만 남았단 말입니다. 영생이 없어졌어요. 대신 자비만 남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기가 없어졌어요. 사람 사랑하기만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철저히 인본적인 종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끝부분에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이 전체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의 실천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오늘 질문하신 분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는데 비유 끝에 가서 이렇게 해라. 즉 끝은 자비의 실천이고 위의 질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는, 이웃 사랑이 구원의 길이다. 자비의 실천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아닙니다. 본문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어떻게 보아도 시작도 핵심도 자비의 실천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부수적인 사족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가 뭐라고요? 철저히 별로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던졌던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회심의 질문. 영생에 이르는 길이 주제입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분도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은 계셔요. 맞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게 곧 자비의 실천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8절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하여라. 하나님 사랑하기와 그리고 사람 사랑하기를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37절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없습니다. 사람 사랑하기를 행하여라. 그리고 그 뒤에 약속도 없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영생에 이르는 약속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영생에 이르는 약속이 28절에만 있습니까? 37절에도 있습니까? 28절에 밖에 없습니다. 37절에는 없단 말입니다. 28절이 가리키는 내용과 37절이 가리키는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28절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입니다. 37절이 가리키는 바는 사람 사랑하기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 쭉 건너뛰고 이웃 사랑하기, 자비를 실천하기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 사랑하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으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고, 없으면 이웃 사랑하기를 아무리 실천해도 영생에 이르는 길이 안 된다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그리고 사람 사랑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없는 사람 사랑하기만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이 본문을 읽습니다. 문의하셨던 질문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셨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 건너뛰고 쭉 내용을 건너뛰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 건지. 아마 이번에 질문이 이런 거죠. 분명히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자비의 실천이지요? 이웃 사랑이지요? 라는 답을 저한테서 아마 듣고 싶으신 것이었는지, 그렇게 들었는데 의문이 든다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건너뛰고 영생을 이루는 길은 위에서 이미 다 끝난 질문입니다. 답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이웃 사랑은 위에 영생에 이르는 길에 아주 부수적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앞절과 뒷절의 무게가 다릅니다. 먼저,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그 대답이 나왔는데도 그거 다 빼고 다시 끝부분에 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따라 나오는 비유 끝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을 지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여라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와 연결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라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에 연결되는 답변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빠진 이렇게 건너뛰는 연결은 성경 본문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안은 빼도 괜찮습니다. 아니,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할 때 사람 사랑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랑할 대상을 딱 규정하는, 이걸 중요시 여기는, 내동적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다. 그가 누구든지 지금 네가 만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청했을 때 네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하기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매우 훌륭한 비유이고 말씀이 분명합니다. 자, 그분이 이런 질문 또 하셨어요. 제가 이 점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들으셨는지 제가 모르겠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자체로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성경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본문은 절대로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사람, 뛰어난 이웃 사랑의 실천가이고 박애주의자이지, 그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이분이 예를 들었죠. 뭐 슈바이처 박사도 있고 법정 스님도 있고 달라이 라마도 있고 간디도 있고 테레사 수녀님도 있고 김수환 추경, 맞습니다. 정말 이웃을 훌륭하게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도 제가 볼 땐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이 앞부분은 모르든지 또는 관계하지 않았든지 사람 사랑하기만 실천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영생에 이르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에 이르는 길로 봤을 때 이분들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하기가 빠진 사람 사랑하기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있어야 하고 우선되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요. 다음에 말씀들을 꼭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여기는 아예 규정을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단어는 아닙니다. 구약의 야다라는 동사와 거의 같은 동사죠. 예를 남녀가 결혼을 하여 안다. 이렇게 같이 살아서 안다. 이런 의미의 더 깊은 차원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이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곳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 요한복음을 지금 예를 들었네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영생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영생이 나오는 단어 신약에서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뻔한 이웃을 누구냐고 물었을까? 율법교사라 더 잘 알 텐데, 그런데 여기에 거창한 이런 비유를 두셨을까? 굳이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뭘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그 독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한계, 이웃을 먼저 규정하는, 이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고를 정하는 그런 사랑 말고, 누구든지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레위인이냐 이런 것 가리지 않고 제가 가진 것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런 자비를 베푸는 이 사랑해 주는 사람 되기가, 이웃 되어 주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대단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 자체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고 계셨죠.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지어서, 동족 한 백성으로 한계를 지어서 이웃 사랑을 할 대상을 먼저 규정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치 율법교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끄집어내는 장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율법교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글쎄요,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안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 뒤에 나오는 비유로 말미암아 좋은 우리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만, 적어도 위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이게 함께 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본문 전체의 주제가 다른 곳에 쏠리게 하고 흐려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저는 본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저한테 이 율법교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을 했을까요? 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첫 번째 질문의 주제가 더 뚜렷했을 것이고 그 답변도 더 명확하게 남았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시험하려고 했던 이 질문, 참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만 옳게 보이지도 못했어요, 사실. 이 다음 질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쪽으로 두고, 기독교의 영생을 얻는 길은 자비의 실천, 이웃사랑이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결론으로 건너갈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참 안타깝게 그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제 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네가 그러나 이 질문을 했으니 내가 네 질문 두 번째, 누가 네 이웃입니까? 라는 말을 포함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마.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람 사랑하기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사랑하기 그리고 사람 사랑하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으시죠? 사랑하기만은 적어도 영생에 이르는 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박애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사람의 질문이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가 중요하다. 이거 제가 뒷부분에 질문만 가지고 해주는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틀림없이 이런 의도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와 반문과 결론을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번 해봅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가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이 했던 두 가지 질문 중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 앞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중심의 테마고 중요한 질문이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에 우리의 눈이 다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인본주의적인 요청 너의 이웃을 돌보아라 너의 이웃이 누구냐 교회여 그대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기독교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에 이르는 길에는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교회나 기독교를 때로는 폄하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의 이웃을 돌보라 하지 않았느냐 이웃을 돌보지 않는 교회여 회개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기독교의 길에는 이웃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순서가 앞서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내 전부를 다 드려 사랑하기 그리고 이웃 사랑 누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그런 뜻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기 그리고 사람 사랑하기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제발 분리시키지 마시고 쪼개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주제를 끌고 가지 않으시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고 이 본문에 대한 듣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